아이작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유명하지요. 그 아이작 뉴턴은 이제 태어나기 4년 전에 갈릴레오가 실험으로 발견한 그런 운동 법칙입니다. 이제 뉴턴이 이것을 이제 공식화한 것이죠.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는 한 계속 정지해 있거나 또 계속 가려고 한다. 그런 법칙, 영적으로 우리가 이 관성의 법칙을 적용하면 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는 힘에 의해 생기고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도 이 모두를 더해서 가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이런 것들이 영적 에너지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강해진다. 가속도도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제3법칙은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적용하면 다른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게 치면 큰 소리 나고 작게 치면 작은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선한 영향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악한 영향을 행사하면 악한 영향이 돌아오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영적 법칙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작용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선을 가지고 언제나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의 화살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16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5년째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섭정을 하게 됐는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요아스는 이 엘리사를 병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보고 진심으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의 그 임종하는 거죠. 거의 죽어가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평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여로보암의 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런 악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뭐 엘리사가 얼마나 계속 얘기했겠죠.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면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비록 자기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준 적이 몇 번 있죠.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섬기다가 배반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광야길에 갇혀가지고 물이 없어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있는 거죠. 엘리사를 이제 초대해서 엘리사가 한 사람을 하여 검은 고를 이제 켜게 하면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개천에 물을 팔아. 골짜기에 물을 팔아. 개천을 팔아. 물을 파는 게 아니라 개천을 팔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개천에
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니, 이 뒷말이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죽고 사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하나 막히면 우리는 죽지만은 여호와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사람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진짜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반대로 모압 사람들은 그 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저 골짜기에 저 피다. 피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나온다. 저 이스라엘 사람과 저 유다 사람, 또 에돔 사람들이 서고 치고박는하고 저렇게 피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진을 공격하러 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공격 루트를 알려주지요. 저기 아람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저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람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성공할 수가 없지요.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자수해라. 첩자가 있기는 저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 그래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도단성에 엘리사 포위하러 왔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잘 대접받고 아람으로 돌아간 일도 있습니다. 자, 엘리사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이 되는 요아스를 위해서 왕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엘리사의 요구대로 이제 활과 화살을 취하게 되고 요아스가 이 활과 화살을 잡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요아스의 그 활과 화살을 잡은 그 손에 얹었다. 손을 얹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안수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확한 표현은 안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찰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안찰했다라고 나와요. 안찰이란 무엇입니까? 어루만질 안과 살필 찰입니다. 어루만지고 살핀다. 이게 안찰의 의미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루만지고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루만지고 살핀다는 거예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축복받아라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가 나를 기도해 준다면은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뭐예요? 안수하죠. 뭘 가지고 안수해요? 올해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저가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안찰이다. 안찰. 손을 얹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코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신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코멘트했냐면은 걸어오지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오지 마시고 걸으시면 건강한다. 당연히 건강하지요. 이건 뭐 저가 특별한 얘기한 것도 아닌 거예요.
걸으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코멘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살핀 겁니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작은 코멘트지만 뭔가 얘기할 때에 그것을 어루만지고 목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한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들을, 적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안수받지 못한 분들은 그 다음 주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겁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 받으십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강제로 하지 못하니까 강제로 해봐야 오늘 말씀의 얘기도 그런 것이 있어요. 강제로 해봐야 아무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장로님들이 안 빠진 분 살펴서 없으면은 또 기도 받으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성장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안찰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엘리사가 의도한 하나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임종을 이제 바라보면서 온 것은 맞지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뭘 안 주나? 왔으면 받아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아람과의 승리에 보장하는 목적으로 동편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동편은 어느 방향이냐? 엘리사와 요아스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위치에서 보면 동쪽은 아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이에요, 아람. 적의 진영을 향하여 뭘 쏘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러분 전쟁 영화 이렇게 보면은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왜 쏩니까? 이제 전쟁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미사일 쏘고 굉장한 무기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화살을 쏩니다. 선전포고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우상숭배에 찌들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겠다는데 그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이왕이면 믿음으로 받는 게 좋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이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그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나를 믿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일을 행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 여부는 군사적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부에 달려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같아요. 인간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어제는 부족했을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반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어제는 내가 슬퍼했지만 오늘은 내가 웃을 수 있고 내일은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뒤처졌는데 아닙니다. 내일은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아스가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현실 속에서 나타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멸절이라는 말은 이제 완성되기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아스를 위해 싸우는데 아람이 완전히 패배하고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기까지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군사 비교하면은 이건 뭐 비교도 안 돼요. 앞에 이제 13장 그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열세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수로 군대 18만 명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 1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 구절을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왕, 이스라엘로 범죄한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에게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했어요.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왕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악하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어? 왕이니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보다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간구를 들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문제는 또 뭐예요? 악한 왕이잖아. 살만하니까 또 뭐 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아람을 다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데 어떻게 멸절시키느냐?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하셔가지고 완전 싹 쓸어버렸다 이 말. 이스라엘의 남은 군사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과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더라.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기회를 주신 거네. 예? 여러분, 이 과정, 앞뒤의 상황을 연결해 볼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친다 했습니다. 아벡은 전략적 요충지인데 아버지 때에 빼앗겼거든. 그 영토를 다시 찾고 승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5절에 보면은 그 영토를 다 찾거든요. 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제 땅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승리의 전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활을 가지고 땅을 두드리는 행위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람을 향해 화살을 쏘는 행위와 같은 의미고 연장선에 있지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행위가 승리를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면은 이 두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화살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드립니까? 원수를 물리쳐야 되거든. 원수 있습니까? 원수들 많지요. 원수를 물리쳐야 돼. 자, 요아스의 입장에서 그것이 합리적이든지 비합리적이든지 따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화살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여호와의 구원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없는 얘기 하나님이 꾸며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네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만들어서 바치면 가뭄 때까지 굶어 죽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그 듣든지 안 듣든지 거는 이제 선택에 그 사람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순종 여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아스는 왜 자신이 화살을 땅에 두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의미를. 예? 자, 이쪽.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 이쪽.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바보가 아닌 이상이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화살 쏜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한 그런 화살이에요. 자, 이거 아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방해하는 한 가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은 그리고 아버지 때 여호아스 때에 아람에게 당한 일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버지 때 가난하면 여러분 때에 가난하고 싶습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고 싶어.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당한 거, 그리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람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줄 기회 받은 거예요. 땅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몇 번 두들겼다? 3번. 3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수를 지금 전멸시켰는데 3번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3번도 되지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3번 두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 3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3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다면 세 번이 아니라 아플 때까지. 그래, 여러분 몇 번 두드리겠느냐? 아까 물어본 거예요. 몇 번 두드리겠어요? 네? 몇 번? 네? 그만할 때까지. 네?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좋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평교사로 살고 싶어. 나는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월급만 받고 살고 싶어.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작아가지고 제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엘리사의 명령에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19절을 보면 요아스가 세 번 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이 뭐예요? 노하여 이르시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세 번만 쳐서 승리한 이야기만 나와요. 불완전한 승리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많죠. 지금 바이블 연상 기억법을 통해서 성경을 더 우리가 이제 배우자. 다 그 하나의 일환들이에요. 기도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아까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다 모아져 모아지면 가속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세집니다. 요아스는 세 번밖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에너지를 자꾸 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분은 딱 한 번만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드리는 분하고 비교하면은 참 훌륭하게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 클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기가 왕노릇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횟수만큼 복을 받고 승리한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니, 한 번 복 받는 거하고 두 번 복 받고 세 번 복 받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지금 엘리사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알긴 아는데 뭐해? 실제로 안 열어. 한 번 열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주 와서 여세요. 자주 와서. 왜 자주 와서 입을 열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아람이라는 영적 이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된다 이 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우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